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 기록한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고요. 이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로마에게 절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계시록의 중심 부분, 이제 시작되는 데 대한 서론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부분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종말전 환란. 그래서 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인가? 회개의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신가.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장, 6장,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인재앙이 시작되고, 또 이제 8장에 가면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보좌가 보이고, 또 15장에 가보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또 보좌가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보좌가 보인다. 이것은 이 땅의 사건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보좌이기 때문이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면 이런 큰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서 계획되고 다 준비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6장, 4장, 5장인데요. 보좌의 내용인데 제일 자세하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그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좌에가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둘러 24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더한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의 대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혼자 계시지 않고 보좌 주위에 또 다른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낸 이유도 그렇죠. 우리 아들을 보낸 이유도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 그런 관계를 우리와도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 보고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이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른 자세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9절 11절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나오죠. 이 천사들입니다.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24장로들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3, 1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그에게 돌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린다는 말이죠. 또 네 생물은 네 천사이고, 그 아멘하고, 또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서 어떻게 경배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경배하는 게 제대로 경배하는가?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경배하겠죠. 하나님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이 경배하는 게 이게 기본이고 그게 모범인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경배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몸으로 경배합니다. 엎드린다고요. 엎드린 것은 몸의 행동입니다.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에 씌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발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영광들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 유황,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경배하러 올 때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졌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소중함입니다. 5장에 오면 보좌에 새로운 분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이제 책을 취하십니다. 이제 책은 운명의 책이고요. 이제 7인이 있는데 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5장 7절 8절 안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취함에 네 생물, 네 천사입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검은고요, 금대접입니다. 검은고는 뭘까요? 검은고는 당시에 중요한 음악회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검은고라고 합니다. 피리와 함께 검은고. 그래서 이 음악회가 중요하다, 이 음악이 중요하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악기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치면 바이올린이겠죠. 검은고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한 손에 검은고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공교하게 연습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손에 검은고가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에서요. 그런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금대접입니다.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8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보좌 환상인데요. 천사들이 이제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향로를 이제 비운 거죠. 그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다 들으셔서 향로가 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로에 다시 뭐가 담기게 됩니다. 불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7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는 응답이 돼서 내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올라갈 때는 기도의 향로라면 그냥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심판의 향로로 변한 겁니다. 올라갈 때는 소원의 향로라면 내려올 때는 이게 응답의 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이유는 보좌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더해서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아버지한테 아이가 좋은 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원에 가서 꽃을 막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는 잘 모르니까 이제 잡초도 뽑고 뭐 들꽃도 뽑고 이제 다 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고 있다가 엄마가 나서는 거죠. 그리고 아이야, 꽃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잡초는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엄마가 갖고 있는 더 좋은 꽃을 넣어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상 8장에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보좌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만 모면하도록 솔로몬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이번 일로 인하여 다시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보좌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좌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보좌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사가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사야 6장 2절에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이 3번 거룩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6장 3절에 있습니다. 거룩을 왜 3번 찬양했을까요? 네. 아버지 거룩, 아들 거룩, 성령 거룩. 땅에서 거룩, 하늘에서 거룩, 영원한 거룩. 아침의 거룩, 점심의 거룩, 저녁의 거룩.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 구별된 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들도 아버지도 성령도 이게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천사를 생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생물이라 표현 안 했을 겁니다. 천사를요. 그건 에스겔의 천사를 생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사들은 이렇게 사자 모양이요, 송아지 모양이요, 이런 모양입니까? 이거는 에스겔이 본 천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모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없는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예,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다 보면 환상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 충분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갔습니다. 그 반모섬에 갈 때까지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상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 자리에 갔습니까? 순교하는 순간에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을 보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쓰러질 때 환상을 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스데반에게는 환상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묵상하고 읽은 내용들이 그게 전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모든 보석들, 이 보석들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주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지개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9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도 수도원 벽에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그 사도들의 눈이 다 창으로 찔리게 되고요, 덧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문을 만들기 위해서 벽에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식당 벽이거든요. 그래서 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식탁 밑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을 곰팡이, 숯검댕이, 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게 좀 온전한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그랬는데 1977년에 복원 작업이 시작돼서 1999년 23년 만에 복원이 완성됐습니다. 23년 동안 그 그림을 다빈치가 처음 그렸을 때 그 그림으로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완성시킨 겁니다. 복원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 복원해서 보고 나니까 평소 보던 거와
물론 달랐겠죠. 그러나 평소 보던 게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게요, 천국 가서 다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보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유관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고요, 우리 몸과 마음을 귀한 것으로 늘 경배하시고, 여러분 경배할 때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경배할 때 더 숙이십시오. 경배할 때 더 외치십시오. 그럴 때 그 경배의 그 은혜가 나한테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 보좌로부터 오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 말고 마땅히 이 땅에 되어야 될 그 일들, 그 일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걸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귀한 내용들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금대접, 빈 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대접이 아니라 늘 가득가득 채워서 빨리 올라가고 그 응답으로 좋고 귀한 것들이 많이 내려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